본문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다음 주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 가르칠 말씀을 우리가 미리 배우는 겁니다. 자, 1절에서 2절은 첫째 대지로 그리스도의 출현 예고입니다. 교재에 조금 잘 안 됐습니다. 그 주 보낼 때 이걸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1대지 그리스도의 출현 예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예고했다 그겁니다. 1절 2절입니다.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뭘 전했는데요? 앞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 이때 당시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그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셨는데 그가 누가 믿고 누가 그걸 알았느냐? 그겁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언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때 바로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원시복음, 또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신학교 시험이나 또는 장로고시에도 나온다. 원시복음이 어디냐? 또 최초의 복음은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도 또 문제가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내실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예고를 하셨는데 도대체 그 말을 누가 받아들이고 믿고 알았느냐? 그겁니다. 2절에서는 그는 주 앞에서, 여기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말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없었다 그거예요. 집안에도 가난한 목수 집안에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든지 대제사장 집안 또는 그때 유력한 귀족이나 왕가 집안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외모적으로는 고운 모양도 없고 그럴듯한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존경할 만한 어떤 위대함도 없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오전에도 무슨 말씀이 있었죠? 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나 그 마음과 영의 상태는 완전 무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통달하시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실 그런 사랑의 덩어리셨다 그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내놓을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그 마음과 영어로는 완전 무결하시며 또 자기 목숨을 내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그런 사랑에 충만한 덩어리셨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국간에서. 얼마나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까? 사람들이 뭐 좋게도 안 보고 뭐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또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외모를 보니까 외모도 조금은 갖고 와야지 돼요. 근데 문제는 외모에 너무 치장을 한다 그거예요. 마음과 영의 상태를 예수님처럼 가꾸려고 닮아갈 생각을 안 하고 너무나 외모에 치중을 한다. 그래 그거를 조금씩 바꿔야 됩니다. 외모를 단장하고 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치장하는 그 시간, 그 정성, 그 물질을 뭐에 조금 나눠 써라? 마음과 영을 아름답게 가꾸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가꾸는데 우리가 좀 더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교재에는 4절만 나왔는데 3절 4절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갖은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시고 따기 맞으시고 모욕 당하시고 비웃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옷 찢김을 당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멸시 천대를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 세 번째 대지가 중요합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기 잘난 체하려고 고난을 당하셨는가?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명예 영광을 얻으려고 고난을 당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고난 당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겁니다. 자, 죄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죄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해도 부족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해도 부족한 것, 부족하게 순종한 것이 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허물과 죄악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죄 그냥 그러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죄와 허물과 죄악으로 구분을 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어디에 찔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대못에 찔리우고 옆구리 창에 찔리우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머리에 찔려서 피를 흘리시고 찔림을 당하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멸시천대 모욕으로 찔림을 당하셨어요. 육신적인 찔림만 아니라 심령의 찔림도 당하셨어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 그 가느다란 것으로 이쁜 간호사들이 자, 따끔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도 아픈데 대못을 여기다가 인정사정 없이 꽝꽝 박는다고 생각할 때, 또 발등에다 박는다고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세워놓으니까는 체중이 아래로 쏠리면서 막 그 찢기는 아픔, 그 찔림을 무엇 때문에 당하셨느냐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당하셨다고요? 나의 허물. 허물은 뭐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고, 세분화해서 두 마디로 말하면 허물과 죄악. 근데 허물은 뭐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나의 죄값 때문에 그렇게 찔림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셨다라 그거예요. 레위기 5장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레위기 5장 17절 다 같이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부지 중이라는 게 뭡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잘못, 지은 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그렇고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육신의 어떤 욕심이나 못된 감정 때문에 그냥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거예요. 모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를 뭐라고 한다고요? 허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찔림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죽으신 것은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때문에 그런 찔림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죽으셨더라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허물. 자기 잘난 척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고 나는 이렇게 당해도 죽었다가 살아난다, 자기 명예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값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런
찔림의 형벌을 당하셨더라 그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또 그가 상함은 지금 5절입니다. 그가 상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은 알면서도 저지르는 죄.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알면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 짓는 건데 알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악령과 부패한 성질에 사로잡히고 세상 흐름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짓는다 그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머리가 상하시고 다 상했어요. 왜 그렇게 상하셨는가? 왜 그렇게 상하셨다고요? 우리가 알면서도 지은 죄 때문에, 알면서도 지은 죄.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살인, 강도짓 한 사람들이나 받는 처형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 징계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값으로 그런 징계를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가 받을 징계를 받으셨더라 그거예요. 누가 받을 징계를요? 내가 받을 징계. 내가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지은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받을 징계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책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죽음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지옥 형벌에 이를 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이 대신 책찍을 맞아주심으로. 책찍이라고 할 때에 그냥 책찍이 아닙니다. 가죽 책찍 끝에다가 낚시 바늘 같은 거나 이 쇠굿을 뾰족뾰족한 쇠굿을 그걸 달아가지고 한번 후려치면은 확 감기면서 잡아다니면은 그 끝에 있는 책찍에 있는 그 쇠구슬 같은 뾰족뾰족한 그 살을 막 찢고 나오면서, 낚싯바늘 같은 것이 살을 찢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맞는 책찍이에요. 예수님이 그 책찍을 맞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책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질병, 지옥 불바다에 이르는 그 병에서, 영적 병에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대속의 고난, 내 죄값 대신 받으신 고난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받고, 알면서 지은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것도 면제받고 영적 사망과 죽음에 이르는 그 질병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죗값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 때문에. 누구 죗값 대신 당하셔요? 내 죗값 대신. 제가 그러잖아요. 도대체 내 죗값 대신 침뱉음 당하고 한 대라도 두 대라도 맞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점순 집사님, 내 죗값 대신 좀 몇 대 맞아줄래요? 누가 있냐 말이에요. 맞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상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멸시천대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마침내는 저는 이따금씩 죽어갈 때의 그를 생각합니다. 물 속에 빠져 죽을 때 막 헉헉 우리 어쩌다 물 잘못 먹어가지고 막 그래 봐라고요. 막 헉헉 하다가 막 가슴이 막 뭐가 차고 그러면서 이제 물 이제 그 조금 그러다가 이제 물이 점점 막 호흡하면서 들어가면서 배가 불러지면서 이제 폐가 막히고 그러니까는 숨이 멈추면서 배는 둥둥 불러가지고 그러고 이제 죽는 거예요. 불에 타 죽는다. 목매에서 또 예전엔 죽였잖아요. 단두대라고 해서 또 큰 칼로 목 놓고 보기는 무시무시해도 그런 건 죽음이 단 1, 2분 사이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총 맞아 죽는 것도 총 무서운 것 같아도 그저 뭐 총 맞아서 제대로 맞으면 그냥 맞은 즉시 죽는 거예요. 뭐 한 10초, 20초 사이에.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자그마치 몇 시간? 6시간. 예전에 육시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형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화나고 육시랄 뭐 어쩌고 막 욕을 하잖아요. 그게 뭔가 양쪽 팔, 손목, 발, 목, 밧줄을 매는 거 그리고 끝에다가 말이든지 소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리야 하고 말, 소나 책찍을 하면은 맞으니까 막 뛰어가지고는 이제 각자 각 방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각 방향으로 흩어지면서 이쪽 손, 이쪽 어깨 이렇게, 이쪽 어깨, 발 또 목하고 몸뚱아리. 그래서 6도막으로 나눠져서 육시예요, 육시. 얼마나 그 바라볼 때도 그렇고 생각할 때도 그렇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근데 그것도 한 2, 3분이면 끝나요. 생각할 때만 그렇지 2, 3분이면 의식 잃고 다 찢어져 나가면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6시간. 이건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 때문에 받으셨느냐 그거예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알면서도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 그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평화를 누리게 됐고 예수님이 또 책찍에 맞으심으로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섬겨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주가 무슨 주간이라고요? 고난주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런 고난, 형벌을 받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끼라도 금식을 해보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 나도 거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을 해보는 거예요.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접어놓고 재미있는 일도 좀 접어놓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 감수입니다. 이 교재에는 그리스도께서 잠잠하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고난 감수가 뭡니까? 감수강 아니에요. 감수, 단마음으로 받으셨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단마음으로 받으셨어요. 우리 죄값 대신 찔림을 당하시고 상하시고 책찍에 맞으시고 징벌을 받으시는데 어찌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받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받으셨다? 달게 받으셨다. 감수. 또 이 달게 받으셨다는 건 이 말씀이 중요해요. 자, 6절, 7절 이제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이 5절, 6절 말씀을 이따가 묵상하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해요. 이렇게 내 허물 때문에 내 죄값 때문에 찔림당하시고 가전형벌 다 당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6절에 있는 양 같아서 각기 제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 일만. 이런 예수님의 은혜는 생각지 아니하고 이런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예수님을 위한 사랑은 생각지 아니하고 여전히 양 같아가지고 그릇 행하며 자기 길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길.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떼어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달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고난을 달게 받으셨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형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함으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징계를 면하고 평화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수고하고 희생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될 때 그때 괴롭습니까? 마지못해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쁨으로 받습니까? 기쁨으로 받아요.
내가 고난당하고 수고하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누가 잘 된다면은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내 고난을 달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신 거지 그냥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입 다물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을 땅에서 끊어주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중요한 건 5절 말씀입니다. 셋째 대지. 그가 누구 때문에 찔림을 당했느냐?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의 허물 때문에. 그가 무엇 때문에 상함을 당하셨느냐? 내가 알면서도 이래서는 안 되지 알면서도 지은 죄악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죄인으로서 막혔던 자리에서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그런 평화로운 관계가 됐고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서 건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기도드리겠습니다.